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1조한 장보성 형제 이 가정 외에 수많은 11조 했던 영혼들, 신선여 집사님 외에 수많은 감사한 헌금한 분들, 또 로뎀나무 선교회에 후원하신 박기정 이감록 가정 외에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박현정 집사님 헌금 함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했던 모든 분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잠시 고민하게 도와주세요. 해야 할 얘기, 옳은 얘기, 필요한 얘기를 말하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그리고 진실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딜 향해 시선을 두고 어딜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있는 소망을 그렇게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따뜻해. 다음 주에 춥대요. 여러분, 아직 파카를 드라이 맡길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네, 다음 주 춥답니다, 여러분. 여전히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쉴만한 물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2절. 어허, 이거 어떤 버전이에요? 컴퓨터 버전. 그래요? 저런 농담에 제가 묻는다고요. 제가 웃으면 허들이 낮아요. 그래요? 웃지 말아야지. 모든 개그에 다 웃을 수 있어. 좋지 않아. 주님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하는 얘기긴 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 우리 이제 초장이라고 많이들 읽었었는데 푸른 풀밭이긴 하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 얘기가 약간 일상에 접목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저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약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주중에 경험하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사실 어렵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우리가 원래 익숙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어떤 이미지가 좀 우리가 많이 좀 착각하거나 왜곡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성경은 뭔가 하나의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면 복 받을 거야. 근데 사실 성경에 말씀대로 했는데 복 받지 않은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악한 일을 하면 벌 받을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닌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근데 그게 우리 삶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생각보다 모순이 있고 좀 역설적이에요. 계산대로 안 돼요. 그거를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제가 왜 집에서도 저희 집 청소년한테 그 얘기 가끔 하거든요. 저녁 때까지는 아직은 어쨌든 빨리 공부해라, 뭐 하냐, 막 닥달닥달래요. 엄청. 밤 10시, 11시에도 애들 공부하라고 닥달하진 않아요. 그때 되면 뭐 하냐, 빨리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해요. 그럼 뭔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해.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한 말만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욥기 다들 이제 공포의 책이죠. 약간 욥기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욥기가 뭐 내용 이제 한번 훑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복 받으면서 살다가 어마어마한 거부고 가족도 풍성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 10 다 죽고 뭐 이런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겪잖아요. 뒤통수를 맞는다고 인생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짜 잘 못 살았냐 막을 행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횡액을 당했다가 어마어마한 고생 끝에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왜 잠언 있잖아요. 잠언 가보면 잠언은 되게 또 평이에요. 내용. 잠언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도덕책 같아요. 일상의 지혜. 그냥 소소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뒤통수 맞는 일도 있지만 소소한 지혜도 있어요.
시편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앞뒤가 다르다는 느낌 진짜 많이 드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각 편의 구조들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왔다 갔다 반복되거든요. 격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엄청 찬양했다가 아하 이럴 수가 이러다가 분노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찬양했다가 우울했다가 그래서 성경 각 편들을 보면 그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각 시편의 각 편들에 1절에서는 우울했다가 끝에 가면 기뻐했다가 어떤 편은 앞에서는 저주했다가 끝에서는 찬양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시편 보면 마치 조울조울자 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다윗 혼자 썼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윗은 조울조울자가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감정이 엄청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인생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생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인생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다 자기 갈 데가 있고 쉴 데가 있는데 인자만 갈 데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외롭다고 얘기했다가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날 떠나지만 주님만큼은 내 곁에 계신다. 이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결국은 뭐가 돼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높은 곳에 올리시는 영광의 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이 좌절은 아니어도 우리 삶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저는 코로나 때 진짜 그걸 많이 깨달았던 게 저희 분리됐을 때도 교회가 어쨌든 온 교회가 다 하나의 공동체였다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게 너무 좌절이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깨달아요. 저가 깨달은 거 뭐였냐 발견한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싶은 게 분열이 되고 균열이 나 보니까 그때서 발견해요. 아, 우리가 놓친 게 이런 게 있었구나. 충격만은 아니었어요. 균열이 난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 코로나도 모든 게 완전 다 홀딩되고 너무 낯설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놓쳤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결과는 우리의 예상하고 다를 수 있겠다. 성경도 얘기하고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본질 자체가 모순적이다. 역설적이다. 우리의 예상하고 다를 수 있다. 기쁨이 아닐 수도 있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상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 공포영화 볼 때 공포영화 안 보세요? 네. 저는 보다가 진짜 심장병이 걸릴 것 같아서 못 보겠는데 공포영화 볼 때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팍! 그 전에 신호가 와요? 왜 갑자기겠어요? 신호가 없거든요. 안개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왜 공포영화에서 안개 쫙 하면 그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상이 안 되거든요. 롤러코스터 탈 때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이때 제일 무섭잖아요? 왜겠어요? 예상이 안 되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즉 예상이 안 된다예요. 예상이 안 될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전략을 찾아요.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때 주로 뭘 하냐? 계산하거나 계획해요. 내지는 고집비기도 해요. 예상 안에 상황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늠한 척도 안 해.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기도 해요. 내지는 뭐 하기도 해요? 무기력하게 회피하기도 해요. 몰라 이렇게. 되게 다양한 전략들을 쓰는 것 같아요. 예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의 고민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삶이 참 긴장돼요.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이 긴장하고 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긴장하면서 사는데 예상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죠. 인생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발견 고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는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제 한 주가 참 고단했거든요. 한 주가 고단해서 고단하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 자체가 선하세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사랑할 대상으로 작정하고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늘 사랑하세요. 사랑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늘 돌보세요. 아주 섬세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 돌봐요. 좋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다이어트는 늘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예요. 책 읽고 유튜브 그만 보고 책 읽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어제도 뭐 하셨어요? 유튜브를 보셨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마저도 잘 안 돌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세요.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뭐 하시냐? 심지어 그 돌보심의 정도가 늘 섬세하시고 늘 너무 완전하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와닿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섬세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모순이고 역설적이고 예상과 다르고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발견만 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쉴만한 물가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고 싶은데 발견이 왜 안 될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삶이 긴장되고 늘 내 방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삶을 내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상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뭐 하게 되냐? 내 시선 안에 삶을 가두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신대, 돌보신대, 신뢰해도 된대, 안심해도 괜찮대 라고 하기보단 내가 내 삶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기준 안에서 내 삶을 바라봐요.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게 맞아.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결국은 내 삶의 통제권도 내가 갖고 싶어 해요. 이게 맞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이게 맞아. 그 지도가요. 내비게이션도 왜 그렇잖아. 업데이트하죠. 업데이트는 무슨 의미예요? 지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 해야 될 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살던 게 맞거든요. 그래야 마음 편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 지도가 바뀌고 있고 삶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 안 들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 내가 가져가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우린 그 속에서 쉴만한 물가, 내가 지금 쉴만한 물가에 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 시편 4편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저 2개 구절 찾으려고 하거든요. 남자분들 혹시 앱 있으세요? 성경 앱? 띄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 뭔데요? 아 훌륭하시다. 8절 볼까요? 네. 시편
시편 4편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장소들도요, 가나안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말처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평온 곳은 아니에요. 거기서도 계속 오수는 계속돼요.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싸워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기도 하고요. 예상대로 또 안 되는 데가 이스라엘 살던 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계산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삶도 우리의 삶이 터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들판도 그렇게 때로는 좀 당혹스러워요. 근데 이런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노력대로 다는 안 되는구나. 때로는 내가 노력을 안 했어도 황당할 정도로 복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예상대로 안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기도하기보다 좋은 일이 생기기만을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건 내가 내 눈에서 내가 주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발견하게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내 삶을 진짜 푸른초장에 놓이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요새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노력을 해요. 살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획을 하고요. 통제를 해보려고 하고 저항도 해보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때로는 생각해요. 아 진짜 맘대로 안 된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살았던 방식을 다시 소환해요. 더 철저히 계획을 하죠. 근데 저는 계획의 사람이거든요. 파워제이, 풀파워제이. 풀파워예요. 저는 그래서 상상력 따위가 없어요. 상상이 뭐야? 그런 가정을 뭐하러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풀파워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공부해서요. 일이 많아서 공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계신다는 걸 놓쳐요. 그리고 다시 내 패턴대로 살아요. 풀파워 J로 가득 채우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일이 잘 되기도 해요. 게으르란 얘기가 하는 게 아니겠죠.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지도들을 바꿔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주님을 놓치는 상태에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든 뭘 하든 여전히 공부하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 뭐라고 아까 네 죄송해요. 4편 다시 가볼까요? 내가 편안히 눕거나 잠드는 것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예요. 일 없이 한가하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편하게 눕고 잠들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언제 되냐? 주님이 나를 평안히 쉬게 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았을 때, 그걸 잊지 않았을 때, 주님은 언제나 그걸 돌보고 계시고요. 언제나 저렇게 평안히 쉬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놓쳐요,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때 우리는 푸른 초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푸른 초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푸른 초장은 내게 현실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때로 갈등도 많고 알력도 있고요. 적대감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해요. 질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불안하고 지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끼리는 사람들끼리는 사회에서는 그럴 줄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 드디어 온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만족감, 풍성함이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한 주의 본회의자 발견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계속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이러고 있다가 해야죠. 하는데 그걸 하다가도 순간순간 찾으려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런 분이었지.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제 일상의 삶을 살게 하고 제 사역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었는데 자꾸 놓치고 있다.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뭐 쓰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에 11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말할 줄 모르고 12절 나는 부정하게 살 알고 부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부족하거나 무립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12절 한 번만 더 보시면 이게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 청년들이 어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신승리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정신승리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승리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데 믿기로 결정한 거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존재하세요. 내가 그 분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때 진짜 그분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선한 목자이심이 인식되고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괜찮아져요. 평화로워지고. 그때 나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안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욥기 한참 두려워서 좀 불편했었어요. 욥기. 저희 집도 경제적 부침이 어마어마했던 집이라 6억 원 사기 한번 당해보셨어요? 저희 아빠가 그거는 6억 원 제가 이 얘기했더니 누가 또 6억 원 있었나 봐 원래는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쵸? 저희 집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경매에 뭐 넘어가고 연못 있는 집 막 3층 막 이런 집 살다가 경매에 넘어갔다가 6억 산 당했다가 뭐 이렇게 이런 집인데요. 우리 집만 특별히 우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그래서 욥기가 불편했어요. 욥기처럼 될까봐. 욥기 같은 거예요. 너무 삶이.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더 고생하셨겠지만 근데 욥기를 보면서 저는 조금 평안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욥기에서 왜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라고 할까? 성경에 욥기가 왜 있을까? 했을 때 저의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욥은 일반인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욥은 다만 뭘 한 게 우리하고 차이냐면 욥은 보통 사람들이 다 물어볼 만한 거, 의문인 거, 괴로워하는 거를 꽁얼꽁얼거리면서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접어버려요. 근데 욥은 꽁얼꽁얼거리면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주님 봐봐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거 하나를 저는 욥기에서 배웠어요.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되게 진부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를 욥의 친구들이 해요. 욥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번 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욥이라는 성경 인물이 있고 성경에 이제 욥기가 있는데 패턴이 어쨌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달랜다고 설득한다고 하는데 혼내는 말도 많고요. 네가 좀 신앙을 제대로 했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요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엄청 해요. 그럼 욥은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않아? 근데 욥이 그래 네 말이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를 내내 해요. 전 그걸 배웠어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아마 평생 있을걸요? 인생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게 넘쳐날 거예요. 지금 여기 사실 계시는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닫아버리고 생각하기를 접어버린 그걸 우리는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아요? 근데 주님, 이거는 좀 궁금해요. 근데 주님, 이거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를 물어보는 그 쉼없는 소심한 꿍얼거림을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찾아오냐? 소소하겠지만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발견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뭘 찾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그때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군 이러고 넘기기보다 저 부분에 저거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부분의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계속된 고뇌들 하시길 바라고 소그룹 모임하면서 옆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대. 되게 희한하다. 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하고는 어떤 게 다르지? 고뇌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옆 사람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요런 게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설교 한 번으로 수련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 요런 과정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내기를 바래요. 삶이 모순적이에요. 진짜.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청소년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래? 네, 저희 집 청소년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그래? 말이 돼? 당연하지 않아? 얘기를 진짜 입에 달고 살아요. 그거를 그 심리학에서 터널 비전이라고 그래요. 터널 운전 해보셨죠? 터널 운전해보다 보면 시선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인생이 계획대로 예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노력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노력을 안 했는데 어이없이 복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긴장되고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느라 많이 내 스타일을 고집해요. 내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기보다 삶을 살면서 우리의 지도를 고집하기보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이건 왜 그런가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주님 하고 계속해서 묻는 과정들을 욥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욥기 끝부분이 그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한쪽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예전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보아 아나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찾아와요. 내 삶은 여전히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푸른 초장이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건 주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내 기준과 내 삶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별단 찬양은 안 할 거예요. 별단 찬양 하기보단 기도를 한 5분 정도 길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기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내 생각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다들 생각하는 생각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졌던 생각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한마디씩이라도 좋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교회가
그 기도를 그대로 안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코가 속자도 내가 그저 지쳐있기만 하다면 나는 여기 와서 그냥 쉬고만 싶다면 주님께 다시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원래 그런 거지. 다들 그러잖아. 이 생각에 가두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주님은 칭찬하시는지 왜 내가 때때로 허무하고 지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좋은지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듣고 다시 한번 사람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도 섬세하게 돌보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돌보시며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걷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의문을 던지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낙심했다면 낙심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저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낙심했다면 낙심을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분노했다면 분노를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기뻐하고 있다면 기쁨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홀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아버지 일상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또다시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임도 관계도 설교도 기도도 말씀도 이 한 번으로 좋아지는 삶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질문할 거리들을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푸른 초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려고 합니까? 참으로 고민하고 주님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소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들 우리의 말들 불평과 흐느낌들을 밖으로 토해내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참으로 아버지 떠오르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번민의 찬 대답들이 우리의 삶을 돌봐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 묻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삶 속의 결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과 마주대하여 나누고 질문하고 다시 묻고 듣고 이 과정들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선하고 목자되신 주님이 발견되고 그때 우리의 삶에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설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상식과는 다른 난데없는 모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묵묵히 감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경건하게 감수하기보다 집요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끈질기게 호소하고 그렇게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욥기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는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욥이 끊임없는 번민에 찬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발견하게 하셔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삶의 모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 신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따져묻기보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푸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현실에 부닥쳤던 문제들을 묻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늘 하늘 앞에 묻고 응답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